사무엘상. 그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가는 과도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뭐 사무엘, 사울,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사사이며 선지자인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죽음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무엘의 탄생과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기사로 시작된 이 사무엘상은 이어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왕으로 또 사울이 선택돼 왕정 시대를 엽니다. 그 초대왕 사울은 그의 망령된 제사로 백성들의 지지를 잃고 또 아말렉을 멸절하는 이 불순종으로 또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은 사울과 관계를 맺게 되나 사울의 시기로 또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남다른 우정을 맺고 또 사울은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고 다윗의 도피 생활은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또 이들을 받쳐준 조연이 있어요. 한나, 엘리, 요나단이에요. 1장 마지막 사사 사무엘 출생.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리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 슬픔에 잠겨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또 기도합니다. 이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고 또 서원대로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 밑에 또 자라게 합니다. 2장 한나의 감사 노래와 엘리의 패역한 아들들.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메시아의 대망을 찬양해요. 또 한나의 가정은 신실함으로 충성으로 헌신하는 반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음행과 종교적 범죄를 서슴지 않으므로 또 엘리 가문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3장 사무엘의 소명과 성장.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나 경험이 없어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의 도움으로 또 네 번째 부름에 응답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엘리에게 계시를 밝히며 여호와의 선지자로 성장해요. 지도상으로 보면 라마는 사무엘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또 어린 시절을 보낸 장소는 실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 성막이 만들어진 곳이 실로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4장 법궤를 빼앗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근데 그때 그냥 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이때 또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하고 언약궤를 또 빼앗겠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자빠져 죽음으로 또 엘리 가문은 몰락합니다. 그러니까는 5장 블레셋에 내린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로 탈취당한 그 언약궤가 블레셋 다곤 신전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군에 옮겨짐으로 이제 다곤 신상이 파괴되고 곳곳에 그 독종 재앙이 임해요. 또 6장 돌아온 법궤. 그러니까 계속되는 재앙을 견디다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주기로 작정하고 새 수를 만들어서 그 속건 제물과 함께 그 베스메스를 보냅니다. 또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란 여라림 사람들에게 길을 가져가게 하고 7장 미스바 성애와 블레셋 격퇴. 그러니까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신앙의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미스바 성애를 개최해 그의 신본주의적 어떤 통치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성의 소식을 듣고 치러온 이 블레셋을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쳐요. 또 8장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져 그 그러니까 직무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또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해 질서가 물러나자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9장 왕으로 선택된 사울. 그러니까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워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서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0장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2차 미스바 집회에서 왕으로 선포됩니다. 11장 사울의 암몬 정복.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과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왕으로서도 통치력을 인정받아요. 그 싸움의 첫 전투인 야베스 길르앗. 그 이스라엘 군대가 30만, 유다가 3만, 33만의 군대가 모병돼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이끌고 12장 신정 왕국에 대한 사무엘의 설교. 그 사울이 왕으로 전적인 지지를 얻은 후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만을 섬길 걸 설교해요. 또 13장 제사장권을 침해하는 사울. 그 사울 통치 2년 그 믹마스 전투 전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조급해진 사울이 그냥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주도합니다. 또 이 일로 이 망령된 제사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을 또 사무엘에게 예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함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는 또 산기운이기도 해요. 14장 요나단의 믹마스 전투 승리.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신앙의 담대함으로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을 크게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금식 명령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나 또 백성들의 반대로 생명을 구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기부하에서 이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게바를 치자 블레셋이 그것을 빌미로 믹마스를 치고 3대로 나눠 약탈을 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혼자 게바에서 믹마스에 올라가 또 블레셋을 흩트자 길갈에 있던 사울이 도와 또 물리쳐 줍니다. 15장 그 사울의 불순종. 그러니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불순종하고 전리품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왕을 버릴 것이라는 예고를 다시 받아요. 그 이후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또 사울을 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는 죄인의 거역에 대한 어떤 신적인 슬픔을 의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표현이란 얘기죠. 16장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된 후 그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아들 다윗에게 그 기름 부어 이대 왕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면을 볼 땐 용모나 신장이 사울보단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으로 괴로워하고 이에 수금을 탈 줄 아는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또 악령을 떠나게 해요. 17장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 그러니까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우고 유다 지역 소구에서 이스라엘과 대치 상황으로 마침 싸움에 참가하고 있는 형들을 위면하러 온 다윗에 의해 골리앗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을 버리시고 새 지도자로 그 다윗을 등장시키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걸 보여줍니다. 즉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대가 격파하지 못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은 여호와의 힘을 입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악을 이길 수 있음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18장 다윗의 인기와 시기하는 사울.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서로 통해 생명 같은 친구가 돼요. 또 다윗이 블렛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거 노래하잖아요. 또 이 일로 인해 사울은 이 말에 그 심히 노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자신의 딸을 다윗과 결혼시켜 선물 대신에 블레셋 사람을 죽여 포피 100개를 가져오게 하는 등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시도를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또 사울도 보고 알아서 또 다윗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19장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그러니까 이 19장은 18장에 이어 다윗이 4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숨막히는 그 위기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하는가 하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고 또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또 죽이려고 하고 또 라마 라역으로 도피한 다윗에게도 전령을 보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두 번째로 시편의 삽입이 이루어져요. 시편 58편, 59편 악인의 형벌을 바라는 기도 이렇게 되는데 그 악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그들에게 형벌을 내릴 것을 간구하고 이를 보고 의인이 기뻐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 전령을 다윗 집에 보냈을 때 바로 그 위급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기를 바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또 위기 타개책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사무엘상 22장 다윗의 도피와 제사장을 학살한 사울. 다윗은 그 다시 아들람 굴로 도망합니다. 이때 그 사울의 탄압을 피신한 그 400명의 무리들이 몰려와요. 또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또 이후에 다윗은 다시 모압 땅으로 갔고 사울은 다윗을 도와준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을 멸합니다. 이때 쓰여진 시가 이제 시편 52편이에요. 악인과 의인의 힘.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 자신을 돌보아준 제사장 그 아히멜렉이 도에게 밀고로 죽임을 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횡포를 통렬히 비판하면서 의인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도액이 함께 있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분명히 도액이 사울에게 고할 것을 알고도 이 경솔이 행한 것을 탄식해요. 그래서 35명의 제사장들의 죽음이 자신의 연고라고 자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탄식 뒤에 다윗이 도액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 다윗은 이 도액의 이 사악함이 혀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 이처럼 비참한 사건을 일으킨 도에게 간악한 어떤 죄를 지적하면서 그가 이러한 죄를 짓게 된 동기를 또 밝힙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편 57편 환란 가운데 도움을 구함.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확신하고 또 구원을 위한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시편 86편 응답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곤고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예요. 존 칼빈은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던 이 도망자 시절의 배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산 안에 여러 개 굴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동일합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아둘람 동굴로 도망했어요. 또 아둘람 동굴은 그 산지와 세펠라 어떤 그 접점에 자리하고 있어요. 또 그쪽은 지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 지역에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블레셋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은 거예요. 현재 또 이것은 유대인과 그 아랍인의 거주지 중간지이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그일라 거민을 구한 다윗. 도피 생활 가운데 지도자가 된 다윗은 블레셋 습격을 받은 또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받았던 그일라 사람들이 또 다윗을 또 사울에게 밀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사울의 추적을 피해 그일라
뭐 10황무지, 마온황무지, 뭐 엔게디, 도피 생활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황무지 숯불에서 그 요나단과 마지막 만남을 가집니다. 이때 많은 시를 썼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더 의지했을 겁니다. 시편 4편 5편은 원수로부터의 보호 간구.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대적들이 회개할 것과 고난 중에도 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악인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시길 원하고 있어요. 시편 6편 징계의 자비를 구함.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당하는 어떤 마음의 고통과 대적들의 모욕을 어떤 자신들의 죄값으로 생각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시편 7편 무지한 자의 기도. 다윗이 대적자들로부터 당하는 위험을 또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의 파멸을 호소하고 있어요. 시편 8편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그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또 시편 11편 하나님을 신뢰.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피할 곳이 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편 의인의 보호를 구함. 그러니까 다윗은 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또 거짓말하는 자가 늘어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3편 오랜 환난 중의 기도. 그러니까 다윗은 오랫동안 극심한 곤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의인의 고뇌와 구원 간구.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무지함과 원수의 상태를 아뢰고 또 원수에게서 구출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몹시 공고했음을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시는 대적들의 어떤 강폭한 위협에 쫓기는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거듭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간구하는 어떤 직설적 표현이 살아있는 어떤 비탄 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추적을 받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는 바는 자기 자신에게 불의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22편 역경 속에 예표된 메시아의 구속 사업.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지벽이 추적하는 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시로 메시아의 순환과 그의 부활의 승리를 또 예언하기도 합니다. 시편 31편 시련과 신뢰.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신뢰가 깊어짐을 고백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새롭게 신뢰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시편 54편 위험 중에 간구, 친구의 배반. 그러니까 10지방 사람들 전체가 다윗을 배반해요. 또 그래서 배반함으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울한 상황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상황. 그러니까 다윗의 암담한 심경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탄원시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배반에 대해 슬퍼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이 승리할 걸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4장 엔게디에서 사울을 살려준 다윗. 그러니까 엔게디 굴에 숨어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또 살려줍니다. 또 사울에게 적의가 없음을 호소하자 또 사울은 감동에 추격을 그치고 돌아가요. 이때 쓰여진 시간이 시편 35편 원수들에 대한 공의의 판단 호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지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고 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2편 절박한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호소. 그러니까 엔게디에 숨어있던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한 토로와 어떤 구원에 대한 호소로 연약한 영혼 구원의 어떤 간구와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또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의 죽음,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그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은 자기 원조 요청을 묵살하고 반대하는 나발에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용서와 화해의 예물을 준비해 또 다윗을 설득해요. 또 이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축복하고 나발이 죽은 후에 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때 쓰여진 시가 시편 25편 보호와 인도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다윗의 시로 주를 의지하는 자의 받을 복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시편 26편은 무죄자의 탄원, 구원.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과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속을 또 구합니다. 사무엘상 26장 사울을 다시 살려준 다윗. 그러니까 10사람 제보에 따라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적하지만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맞아요. 그러나 다윗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온 후 죽일 의도가 없는 걸 또 보입니다. 사울은 또 다시 회개하고 되돌아갑니다. 이때 쓰여진 시가 16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한 믿음의 확신과 기쁨. 그러니까 16편은 환란 중에도 주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유동치 않아도 믿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며 다윗으로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하였던 사실로 볼 때 다윗이 이런 조롱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시를 지어서 추정합니다. 또 시편 27편은 무죄자의 탄원과 구원. 그러니까 다윗이 인본주의 세력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겪게 되는 악한 세력에 의한 어떤 부당한 도전이라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또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쓴 시입니다. 시편 29편 여호와의 소리. 그러니까 자연 현상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를 경배할 것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블레셋 가드로 망명한 다윗. 그러니까 계속된 사울의 그 추적에 불안을 느낀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시글랏 정업을 얻어 지내면서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것을 들은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 블레셋 침입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결전을 위해 수넴에 진치자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길보아 산에 진을 치게 한 후 또 두려워 여호와께 물으나 대답하지 않아요. 또 변정한 모습으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잖아요. 그 앞에 나타난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를 지적하고 다윗 왕국의 예고와 사울과 같은 죽음과 몰락을 예고하자 또 사울은 절망합니다. 사무엘상 29장 다윗을 견제하는 블레셋 장군과 시글랏 회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그 접전을 앞두고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의 배신을 염려하자 아기스는 다윗을 싸움에 참여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다음 사무엘상 30장 아말렉에 대한 다윗의 보복. 그러니까 3일 만에 시글랏에 이른 다윗은 시글랏이 아말렉에게 침략당한 것을 알고 또 그들을 추격합니다. 또 그들을 쳐서 사로잡힌 아내와 자녀들을 되찾고 또 탈취물들은 공평하게 배분합니다. 사무엘상 31장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 전사. 그러니까 블레셋과 사울 군대와의 전투는 이 길보아 산에서 시작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또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또 사울은 부상을 입고 도망하다가 자결합니다. 여기서 같이 이제 그 병행 구절이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10장. 그러니까 역대 10장의 사울의 죽음.
그러니까 이로써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을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통치도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10장부터 역대상 10장부터는 다윗을 주인공으로 해서 내용이 전개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사무엘서와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뭐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화살에 맞은 사울은 저기 그 블레셋인들의 손에 죽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고 자기 칼 위에 엎드려 자결합니다. 그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의 또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신 겁니다.